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의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네 번째 나팔까지 내용에서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심판의 대상이 자연계라는 것이죠. 자연계에 임한 그 재앙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연계가 무너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그저 그냥 안타까운 현실로만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하나님의 등진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재앙의 현실임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에 에덴을 지으셨을 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비참함의 결과가 참 엄중하구나 또 봐야 되고 그만큼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물의 새로워질, 만물을 성령하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의 열재앙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이 당시 교회에게 심판의 현실을 쭉 증거해 가면서 출애굽의 사건과 특별히 열재앙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열재앙에 대한 이해가 교회로 하여금 계시록에 언급된 심판의 이 내용이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와 결과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적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신위의 신이심을 드러내는 자기 영광의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애굽을 심판한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을 준비해 가시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교회가 마주한 당시의 심판의 현실뿐만 아니라 오늘의 심판의 현실 속에서도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고 계심을 봐야 됩니다. 여전히 권능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또 큰 그림 가운데 진정한 출애굽인 새하늘 새 땅에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판의 현실이 영원히 계속될 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는 말씀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영광의 날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이 심판의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넓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를 아는 것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근원이고 또한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아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나팔을 부는 방식으로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시리즈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심판 시리즈에서는 인으로 말을 해줬죠. 또 마지막은 대접으로 말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이미지가 갖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인 심판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심판의 현실 속에서 인침받은 자, 곧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거였죠. 나팔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일곱 양각 나팔을 부는 그 사건에서도 확인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엄중한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의 전주곡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하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곧 죄와의 그 싸움을 수행하는데 집중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팔을 듣는다는 것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에 소집된 자답게 하나님 나팔 소리에 그럼 반응한다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첫째 나팔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 기근을 주의해야 한다 했습니다. 영적 기근이라 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충분한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마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불붙은 큰 산의 의미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멸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거죠. 그 바벨론에 상징하는 바는 세상의 권세와 가치 체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 파괴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최종 운명을 아는 자로 살아야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은 무엇입니까? 그 위용과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꺾이고 만다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을 뽐내는 것은 허황된 자랑일 수밖에 없고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바라볼 것들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나팔은 우상 숭배를 주비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쓴 쑥, 그것이 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쓴 쑥의 물을 마시는 것은 우상 숭배의 비참한 결과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쓴 쑥은 저주받은 식물로서 비참함, 고통, 재앙, 모든 심판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에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민족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결국 쑥의 쓴맛을 본다는 것은 비유이고 그 내용은 우상을 섬긴 그 결과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형상이죠.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형상입니다. 금이나 음이나 나무, 돌 등으로 새겨 만든 사람이나 그 밖에 여러 모양의 형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 형상을 두고 섬기는 이유는 그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 성취의 수단으로 그 예배의 대상을 섬기는 거죠. 신의 인격적인 어떤 간섭과 개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그 신은 그리 선호할 만한 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줄 것만 주면 되고 도와줄 것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귀찮게 자신의 삶을 개입하는 신이 있다면 인간은 그 탄심을 따른 인간은 좋아하지 않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관점에서 이 땅의 성도들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러면 신자들은 자신과 거리를 멀리 둡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형상화된 어떤 우상 앞에 절한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절하지 않지만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한 더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겉으로는 형상화된 것에 절을 하지는 않지만 탐심에 무릎 꿇는 그 현실 자체가 심각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탐심에 눈이 가리워지고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돕는 정도의 신으로 전락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 증상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신의 뜻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엄연한 뜻보다는 그 뜻 앞에 자신을 조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멜로디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우선되어 결국 하나님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바뀐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기보단 목적이 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금 송아지였습니다. 예배라는 신령한 수단조차도, 예배라는 신령한 그런 모습조차도 결국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구에 만족의 현장으로 전락했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 엉망의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스스로 늘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만당하기 쉽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심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그 끝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나팔이, 세 번째 나팔이 말하는 바가 그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도 필요한 인생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 이 발상 자체가 우리가 당연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탐심을 쫓는 그 비참한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주인된 삶의 결과가 쓴 쑥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 그 탐심이 무덤이 되었다는 의미의 기브롯 핫다와가 오늘의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욕망을 무력화하고 상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현실 속에 우리는 던져져 보여주는 많은 빛나는 것들에 마음을 쉽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빛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탐심의 그 욕망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원히 빛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영원한 것을 알아야 영원치 않는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의 가치를 알아야 비교되어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 사라지지 않는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 영원한 것을 응시하는 것만이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빛나는 것들에 마음을 잃지 않는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을 넘어선 근원적인 것, 또 영원한 것을 응시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욕망을 무력화하고 상대화할 수 있는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넷째 나팔은 이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해와 달의 빛이 어두워짐을 말합니다. 하늘에 살아가는 어떤 인생들도 해와 달이 별이 빛을 잃을 거라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태양이 떴듯 내일도 태양이 비칠 것이며 이 밤에 달빛과 별빛이 비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하늘 아래 인생들이 영원히 빛날 것 같다고 바라봤던 그 빛조차도 그 빛을 잃고 사라질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최후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이 일들의 징조를 통해서 결국은 세상이 영원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지극히 현세적인 것만 바라본 영적 어두움을 주의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세 번째 나팔과 연결지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주의해야 할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목적과 삶의 방향을 향해 같은 마음이 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팔 소리 안에 담긴 경고를, 심판의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나팔을 통해 말씀하셨듯 영적 기근을 주의하십시오. 들려지지 않는 말씀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둘째 나팔이 들려주시듯 세상의 운명을 아는 자로서 지금의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을 자기의 삶의 근거와 목표로 삼기를 그 삶을 거부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결단했던 그 의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세 번째 나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탐심을 경계하시고 그 한계를 알며 그 끝을 보십시오. 이를 위해 영원한 빛을 주목하십시오. 이 세상의 빛조차 넷째 나팔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사라질 수 있는 빛임을 알고 영원한 빛,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 끝을 응시하고 살아가길 결단하시는 오늘의 이 나팔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마주할 주의 날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걸음들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모두의 귓가에 이 나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에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귓가에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죄와 싸우시는 그 싸움의 현장에, 그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팔소리와 병금하시는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시고 경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에 매료되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늘빛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들 수 있도록 매일의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의 일상 위에 은혜가 있도록, 평강이 있도록,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그 자리에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교회 학교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 뜻을 배우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주일에 계획된 나다움을 찾아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계획된 모든 여름 사역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의 단기선교단 우리 효원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도 우리 항상 늘 기도하는 선교지와 또 각자 목장에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VIP들을 품고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인적을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 그 나팔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권고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첫째 나팔처럼 말씀의 기근을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둘째 나팔처럼 이 세상의 운명을 아는 자 같게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랑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탐심을 쫓지 않도록 도우시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그에게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종말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함께 불러주신 몸된 교회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보고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주 계획된 또 바이블 PT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소년부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나다움을 찾아서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순종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질풍 노동이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찾는 이 시기가 선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 힘겨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잠못들어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심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 모두 수고하며 땀 흘리는 곳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또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독하게 싸우시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교회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기간에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주장하시고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